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가사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루디아 회원 전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요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루디아 회원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말씀을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의 요소도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의 요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꼽는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이 교회는 능력이 적었습니다. 그럼 좀 의외죠. 능력이 많은 교회, 기도가 강력한 교회, 또 구제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이게 참 보기 좋을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능력이 적음에도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어기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감당하고 더 이렇게 지켜나가고 능력이 부족하면 못할 것 같고 이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에 저는 태백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산세와 그리고 강원도의 그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경관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것도 가슴을 또 이렇게 참 감동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믿지 않는 할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되죠.
헷갈리네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고 아버지도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분은 우리 윤년희 집사님하고 또 신우이죠 라고 하죠. 예, 그분이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장례 예식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방식으로 되어지는데 그분들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관례를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그 고인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다 절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수연이 주일학교 우리 수연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다온이 7살이죠. 네, 다온이인데 너희도 절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수연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당돌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연이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다운도 옆에 딱 서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목례로만 이렇게 하고 또 꽃을 이렇게 뭐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것도 참 괘씸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에서는 살아생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말씀을 따라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며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지니라는 십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그 신사참배로 많은 개인과 또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서 맙니다. 보세요. 아이들의 믿음이 아주 크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신 말씀 또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핵심은 뭐냐? 능력이 크면 훨씬 좋겠지만 능력이 혹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고 혹 말씀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커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용이하겠죠. 혹 부족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배신입니다.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입니까? 그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되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은 개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경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개방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그런 집무실이 되는 것이죠. 용산으로 옮기는 가운데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실 최근까지 보면 두 차례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뭔가 하면은 현역 대위가 이 뭡니까 우리 국방의 여러 그 모든 시스템적인 그런 요소들을 북한에다가 그 자료들을 넘겼다는 거예요. 현역 장교가 대위인데 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참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만은 근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코인을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을 이 대위에게 주면서 그리고 그 코인을 받고 이 대위는 국가 기밀을 그 군나라 청와대와 국방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기밀들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배신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무엇에 넘어간 겁니까? 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능력이 많으면 더 훌륭하고 혹 능력이 적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죠. 근데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가느냐?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넘어지게 만든 주님의 말씀 어기게 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재물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은 능력이 많으면 좋지만 적은 능력이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물질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0,000검을 주고 10,000,000검을 줄 텐데 그 말씀 어기면서 해봐라, 이런 겁니다. 딱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그래서 그 딱 한 번도 잘못은 잘못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넘어간 많은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릴 때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처음에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4장 8절을 보면 뭐라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오늘날로 말하면 출세,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금의 돈, 성공, 그거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 딱 한 번만 어겨봐, 엎드려 내게 절해, 그럼 다 줄게.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 될 거잖아. 그래서 행동만 해. 온갖 탐년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했을 때 틀림없이 물질의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도 지킬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보면은 가룟 유대의 배신, 가룟 유대의 배신과 관련돼 나오는데 이것도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 작가는 소설도 썼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제 15절 보면 뭐라 말하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자, 사돈도 들어갔고 물론 본인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만 보면 그 스승을 왜 배신합니까? 넘겨주려때 얼마를 자기 입으로 얼마를 주려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질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기로가 간단치 않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은 좀 우리가 항상 악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인용을 하죠. 들릴라. 그래도 적어도 삼손이라는 그 걸쭉한 그런 힘 있는 용사 아닙니까?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는데, 그러면 같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배신하지 않아야 될 텐데, 들릴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신에도 보면 사사기 16장 4절에서부터 보면 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원래 사실 삼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남자를 넘겨버려요. 배신에 팔아버립니다.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돈인 거예요. 5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굴박하게 하시든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물질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대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압박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큰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주님의 이름을 배신합니까? 물질은 그나마 이렇게 이익을 취할 거냐, 이익 그래도 안 취할 거야,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두 번째 요소는 사실 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아니, 말씀을 지키면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일반적인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근데 이 위협, 협박에도 오늘 빌라델비아에 말을 쓰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 너 교회 예배드리면 너 죽일 거야, 너 직장에서 해고시킬 거야, 잡아가둘 거야, 고문할 거야 라고 해도 나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 일을 우리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 타사기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삼손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 그것도 사랑했으니까 했겠죠. 근데 사사기 14장 15절 보면 부인을 이렇게 통해서 삼손에게 알려준 수수께끼의 답을 얻으러 갈 때도 사사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이 삼손의 부인에게 협박을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리라. 불살라 죽여버릴 테니까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게 해야 돼. 남편 사랑하고 남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협박 앞에서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수수께끼 답을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 나중에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부인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현실인 거예요. 지금 당장 잡아가줄 수 있고 지금 당장 잡혀갈 수 있으니까는 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진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된 것이죠. 요종이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70절 안 되나요? 네. 어쨌든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에 대한 두려움, 진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당장 그 위협 앞에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핍박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지키려고 가면 누가 내게 손해를 준다, 핍박이 온다, 관계에 오름이 온다,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나갈 겁니다 라는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의 본질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래도 아유 돈 앞에서 누구나 약해지죠. 실제적인 핍박, 말씀대로 살려면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이익이 생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쨌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능력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란 사랑이 그 속에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 능력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그 사랑을 따라서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은 실리 위주로 갑니다. 그렇죠? 외교도 실리인 거예요. 아무리 우방이라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실리, 자국 이익 우선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가만히 보면은 다 실리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좀 덜했지만은 갈수록 더 갑니다. 실리, 내게 이익되느냐 이익되지 않느냐. 근데 좀 세상적인 용어로 좀 표현을 한다면 성도는 실리가 아니라 의리로 가야 됩니다. 따라 신뢰가 아니라 의리로. 우리 성경에 의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김보성, 이렇게 좀 이분도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 의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의리는 보니까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준법 정신을 갖는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의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실명됐답니다. 왜 실명됐는가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한 약한 친구가 괴로움 당하는데 도와주는데 1대 13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도와주다 한 분이 실명돼 버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선 격투기 같은 대회 나도 또 한쪽 눈마저 잃어버릴 그런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은 것은 많은 이들이 실리로 갈 때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의리로 가는 거예요. 의리로. 근데 성도는 믿음에서 다 실리를 따라 이익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오름 당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리와는 다른 거지만 신앙의 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름하도 목에 칼이더라도 난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리,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리. 물론 오름 당하죠, 당연히. 우리가 의리 지키다가 사실 이익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손해당합니다. 고려의 충신으로서 이방원인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던 정몽주는 그 당시에 그 윤리가 그랬으면요, 어쨌든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죽죠. 대체로 의리를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다 오름 당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름도 있긴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놀랍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의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 회원과 저와 우리 모두 전체가 능력은 개개인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말씀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겁니다.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바랍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보세요. 어려움 중에도 지켰잖아요. 의리를 지켰잖아요. 이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어떻게 약속해 주시느냐 한번 보시죠. 다시 8절 앞부분입니다. 8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는 겁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우리가 다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앞에 문이 닫혀서 그 사람의 앞날이 막혀서 이 말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서 차원이 틀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어떤 문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주님이 두시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여지는 기회의 문입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물론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은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본다면은 문이 열린 겁니다. 기름 부음을 지고 왕으로서, 나중에 이제 물론 가정은 있지만 결국 왕이 되어지죠.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문이, 어떤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 되어주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 왕의 통일을 받는 자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에 문이 열린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신하며 나지 않다. 당장에는 오름도 있고 손해도 당연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를 놀랍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하느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그들 중에 몇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할 때 오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름을 주는 이들이 다는 아니랄지라도 회심하여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을 높이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대적자들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속해 올 텐데 내가 가진 것을 거기서 아무도 내 멸류관, 이미 멸류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멸류관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 믿음으로 계속 지속되어 나가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신하신 너희들에게 멸류관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주어진다는 것만도 얼마나 큽니까? 이게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재물의 유익이 오든 핍박이 오든 주님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목이 칼이더라도 억만금을 줘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사명 지키며 나갈 거야.
사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도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어려워도 주님 말씀도 살아갈 겁니다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라 말씀하느냐? 12절을 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신비의 어떤 요소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또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리고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어쨌든 기둥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우리 참백교회에 이 하는 기둥 같은 하나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 회원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모든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결국은 능력이 많으면 더 좋고, 혹 우리 기도도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때, 오늘 이를 빌라델비아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모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백교회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되, 하나님 핍박이 와도 재물의 유혹이 와도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어떤 손해와 오름이 와도 주님 따라서 주님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이, 그 고난 후에 열린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약속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로 쓰임받는, 또한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